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법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해라, 손 잘 씻어라, 소독제로, 그리고 자주 이렇게 틈나는 대로 씻어라,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라, 가능하면 모임 있는데 가지 마라,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글로 몇 가지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에도 공감이 돼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가 거리두고 다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다 망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주님 없이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고 또한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뉘었으면 세상에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이 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의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500명, 600명, 어떻게 1000명도 넘게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까운 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성도 가운데 당진으로 친정에 이제 김장을 하러 갔는데 그 친정 동생 회사 직원이 확진이 되어서 자기도 검사 받느라고 오늘 교회 못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기대하고 구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허물진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흙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제비는 알을 까기 위해 그것을 이겨 집을 짓는 맹목적인 지혜.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제비는 둥우리를 마련하여 알을 까는 믿음. 여러분, 제비가 요즘에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진흙을 계속 입으로 물어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집을 짓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벌들이 꿀을 따다가 이제 꿀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벌집을 짓고 그러는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 신기하기가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들의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데 사실은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그걸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맹목적인 지혜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본능을 주셔서 본능대로 행하는데 과연 그 진흙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 제비 입장에서 제비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라볼 때는 아마도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맹목적으로라도 그 집을 짓고 거기다 알을 까고 종족을 번성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유지해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끌고 오냐면 우리의 믿음에다 결부를 시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있나요? 지혜가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 1번 성경을 최고 잘 아는 사람 2번 세상 지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3번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알고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한다면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겠지요. 근데 제가 보면요 교수님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그런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는데요 때로는 막 고개를 가로줘요. 교수라는 놈이 말이야 그것도 신학교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적인 박사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많이 배웠음에도 그러니까 배움하고 아는 거하고 신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고 세상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크게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때로는 어쩜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놀라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제비가 진흙을 가져다 자기 집을 짓되 맹목적인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갈등의 그런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알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맹목적 주님이 가라시니까 갈 바를 모르고도 그냥 가보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주님이 하라시니까 뭔 일인지 모르지만 물 떠다가 그냥 채우고 그 물 떠다 주라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런 밀가루하고 그냥 한 방울 남은 그 기름 가지고 마지막 땔감 주워다가 그거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구할 수도 없고 굶어 죽겠다고 작정하고 나무를 줍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나한테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와라.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벼룩이 간을 빼먹으시죠. 여러분 벼룩이 간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네?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벼룩 간 보셨나요? 드셔보셨어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그냥 그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님이 행하시죠. 주님이 오늘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성경 어디 뭐 창세기가 어디 있다냐 요한계시록부터 찾을지언정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변치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찬송시가 시편 126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때 그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자주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다. 기대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일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대지 못할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절과 6절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 눈물 흘릴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되 선택을 해놓고 나서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결단이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제일 힘든 이유는 뭘까요? 새벽에 예배드리는 일이 힘든 이유 뭐죠?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때는 눈은 떴는데 이게 몸이 천근만근이라 도저히 그냥 몸이 이불에서 이렇게 안 나와질 때가 있잖아요. 눈은 떴지만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머릿속에서 수많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그 고민 떨치고 결단해서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금방 잠깐 눈 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 다음 아침이 되고 늦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새벽 재단을 쌓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30살 가까이 이제 거의 가까운데 아직도 새벽 재단 못 샀네요. 저는 18살 때부터 조금 일찍 했죠. 근데 어느 때는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이게 참 굉장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한번 결단력이 있어야지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뭘 해먹겠냐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어쨌든 벌떡 일어나자.
그 습관 가지고 눈을 뜨면 그냥 다른 생각 들기 전에 일어날까 말까, 눈을 감을까 뜰까 이런 생각 들기 전에 먼저는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고민 안 하니까 좋더라고. 그냥 뜨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 자동. 고민될 때가 문제더라.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믿음의 결단일 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결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2가지 경우를 함께 여러분 소개하면서 결단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11번째 낳은 그런 요셉하고 그 막내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7년 동안을 머슴살이 해가지고 아내로 얻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2 아내, 이제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고 또 이제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또 막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난산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 아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특별했는데 형들이 그 야곱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시기해서 그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옷을 짐승들이 이제 피를 이제 묻히고 그러면서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마지막 그 남은 애정을 누구한테 쏟아붓냐면 특별히 막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라헬의 그 소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쏟아부었는데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서 이제 곡식을 사왔는데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져. 다시금 갔더니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아무도 모르지. 요셉은 그 형들을 압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시므이 자기 형을 이제 볼모로 잡고 그들을 이제 도둑으로 몰아서는 내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내가 이 포로도 그냥 놓아주고 그래 너에게 곡식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나니까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다른 데 소망 둘 곳이 없는데 마지막 이 베냐민마저 사지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막내 베냐민마저 내가 잃어버리면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느냐.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끝내면서 이 야곱이 결단했던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비셔 앞에 한번 보시죠.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고민될 때, 갈등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한번 다 해보세요.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주시되 뭐하라고요?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더 이상 야곱은 하루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고 또 아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안 보낼 수 없고, 그러나 자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이 고백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그것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상실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가고 싶은데, 어떤 자식은 그냥 마스크하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자식들은 가지 말라고, 좀 더 기다렸다 가라, 좀 더 기다리다가 올해도 거의 해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래도 오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성을 또 그 자식들한테 또 들으면 교회가 뭐하는 거냐 또 별소리 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이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뭐하게 하신다고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아들 백세 낳았고 이제 자기는 거의 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 아들 하나 이제 보면서 이제 소망을 온전히 두고 있는데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알겠노라 그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또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면 이르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결단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먼저 뭐가 생각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 진실되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주님이 죽으라시면 그냥 죽는 거죠. 주님이 오라시면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하라시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고민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머릿속 복잡해할 때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상충되니까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잖아요. 에스더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당시 이제 총리 하만이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되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다 민족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사촌 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후니까 왕 앞에 가서 한번 이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죽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다 죽인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금규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이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내밀면 사면을 받되 그렇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았는데 왔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왕이 왕후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으면 왜 그 왕후를 이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왕 앞에 내가 나가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째입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내내 안 부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낼 만큼 이제 왕과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앞에 나간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서 한번 구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거래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답을 금방 도출해내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고 고난이 있고 집사님 기도해. 하나님 한번 매달려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구해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지 알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누군가에 대해서 충고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남 얘기는 어쩜 그렇게 정답을 잘 말하는지. 근데 내 삶 속에는 그 정답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요, 날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앞에 나가라고 합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유다인을 다 멸하라는 법이 제정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 너 혼자 나는 괜찮겠지? 천만이다 이겁니다. 이때 내게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 안 하면, 네가 안 하면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서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 손에 달린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믿음대로 한번 순종해서 나가보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겠지요. 그 결과가 어떨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쫓기고 밀리고 밀려서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더니 웬걸요?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계속 쫓겨갔다. 이삭도 계속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계속 쫓겨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를 쫓아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두려워해서 뭐예요? 우리랑 화친하자 이러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믿음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그 말 듣고 나서 결단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흘 동안을 수산국 이 궁에 있는 모든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떤 심정으로 나간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망하면 망할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당하면 당할 것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머릿속에 생각, 이거 분명히 속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속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이 믿음에 관한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속아주시고 손해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갚으실까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죽으면 죽겠다. 그로 인해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도 높아지고 왕후도 사랑받고 온 민족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사야의 결단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니.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 죽는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잖아요. 화로다 나며 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입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입술을 숯불로 천사를 보내 하나님 찢어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키 원하는 백성이 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 있고 아끼는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는 그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다른 누가 하면 되지. 어떤 때는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냥 다 휴지를 보면서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그걸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풀이가 길에 놓였을 때 그 돌풀이에 발에 치면 에이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그 돌풀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보고 나서 그 돌풀이를 다른 곳에 옮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일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내일이다. 내 눈에 보였구나. 내 눈에 띄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무엇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눈에 띄는 게 그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잘 눈에 보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나는 관심도 가고 눈길도 가고 내 눈에 띄고 보이고 자꾸만 내 마음에 왠지 불편함이 있고 이쪽으로 나한테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이거 보이게 하셨고 띄게 하셨고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고 또한 결단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 일 때문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결단을 필요로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결단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으면 잃고 죽으면 죽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대고 물러서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자꾸만 미루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만한 시간적 여유도 별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대로가 좋으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상태로 머물러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내 남은 삶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